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32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우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어서 우리 40절부터 4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시련과 성장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우리는 뭘 느끼죠? 아, 이런 게 신앙생활이구나. 아,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 거구나. 정말로 바르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바르게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 동행하시고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적인 기독교로 자꾸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죄에 대한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면 우리는 금방 어디로 가 있냐면 옛날 체질로 죄의 삶으로 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교회도요, 계속해서 개혁되지 않으면 자꾸 썩습니다. 교회가 점점 썩으면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한 짓을 교회가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었고 교회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개인이 날마다 개혁되는 방법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성경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교회의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원래의 그 모습의 교회로 우리가 회복되도록 계속해서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많은 시련을 겪었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 많은 성장을 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연꽃을 보면은 참 예쁘잖아요. 연근도 맛있고, 그죠? 네. 저기 팔당대교 근처에 그 두물머리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막 연꽃 쫙 해놓고 연에 관련된 것만 다 팔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연이 저렇게 귀한 거구나, 연꽃이. 저는 거기 가서 그걸 봤어요. 하나도 버리지 않더만요. 연꽃부터 시작해가지고 줄기, 이파리, 뿌리까지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사람 몸에 좋대요. 근데 그 연꽃이 어디서 피어나죠?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네. 누가 그 진흙 속에서 그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그 꽃이 그렇게 귀하게 쓰인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많은 시련을 겪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우리도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늘 기도하는 강의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면 그 강의실로 가서 저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시간을 꼭 갖고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송신대 그 신관이라고 있어요. 그 저쪽 구석에 302호 강의실. 거기가 제 기도처였습니다. 거기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혼자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고 생활비를 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처럼 마음껏 놀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새벽에 아르바이트하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마치고 나면 또 교회에 가든지 과외하러 가든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많은 시련을 겪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굉장히 성장한 것임을 제가 알게 됐어요. 신학교를 졸업하는 날 교회음악과 학생들이 이렇게 다 관현악을 연주를 하면서 할렐루야 코러스를 연주하는데 주마등처럼 지나온 그 신학생 시절이 이렇게 쫙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시련을 겪은 것 같은데 많은 연단을 받은 것이고 그 연단은 나에게 많은 인내를 가르쳤고 그 인내는 나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끊임없이 주님을 소망하게 만들고 저를 성장시켰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붙잡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내가 빈궁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내게 능력 주인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대학생 때 붙잡은 메시지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대학은 가도 좋은데 도와줄 수는 없다. 신학생 때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하나님은 너를 도우신다. 그게 제가 가진 믿음이었고 그래서 학부 또 3년 동안 대학원 과정을 다 하나님 은혜로 마쳤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하고 2009년에 2월 달에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진실하게 밑바닥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시작해라. 거기서 나와 함께 시작하자. 임마누엘의 은혜로 시작하자. 그게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이 생각났어요. 감옥 밑바닥에 있는 요셉. 그런데 감옥에 요셉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복음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이 되어진 교회. 그게 초대교회였거든요.
복음 하나로 모든 게 되어진 교회. 오직 복음이면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기도면 된다.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오직 전도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 오직의 그 신앙으로 시작을 하는데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당연히 오는 그런 시련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영적인 공격들이 찾아옵니다. 저하고 아내가 개척해놓고 둘이 막 다투고 막 그랬어요. 환경 쳐다보면서 막 일단 믿음 갖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갈 때는 용감하게 갔는데 막상 이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뭐 진짜 깝깝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자꾸 찾아오는 게 뭐냐? 불신앙. 계속 불신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다투고 속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매일 예배드리자. 그래서 다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맨날 예배를 드렸어요. 계속 한숨 푹 쉬다가 또 예배드리고 한숨 푹 쉬다가 예배드리고 주님 바라볼 때 힘나고 또 서로 쳐다보면 또 이렇게 한심하고 그러다가 같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는요. 밤에 기도시키고 새벽에 기도시키고 낮에 기도시키고 그러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은 영적인 힘이었어요. 영적 힘이 빠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영적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24시간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기도하고 나오면 하나님 문을 여시면 또 가서 사람들의 말씀 공부를 시켜주고 또 기도하고 나면 또 열어주면 또 찾아가서 하여튼 닥치는 대로 갔습니다.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데는 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하는 곳은 다 갔습니다. 저기 지방에도 갔고요. 저기 일본에도 갔고요. 저 스페인도 갔다 왔고요. 하여튼 와달라는 데는 필리핀도 갔고요. 다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빚내고 갔는데 또 다 오가는 길에 다 채워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면 그래. 그게 믿음이었지. 여러분 결혼을 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 출발인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식 할 때 군악대 행진곡 있잖아요. 그걸 틀어준대요. 쫙. 왜냐하면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거니까. 근데 거의 젊은이들은 못 모르고 콩깍지 집어서 그냥 막 아무 결혼 면허증도 안 따고 자녀 양육에 대해 전혀 훈련도 안 받고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면 들수록 굉장히 결혼하기 힘듭니다. 너무 따지는 게 많아져서 너무 아는 게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5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되면 인생을 좀 알고 이제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아무도 결혼할 사람 없습니다. 다 못 모를 때 하는 거죠. 저도 지나고 보니까 못 모를 때 개척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갔는데 많은 시련을 겪은 것 같은데 그게 뭐였냐? 많은 성장이었습니다. 제가요 믿음의 성장을 많이 걸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집을 교회로 하고 사무실을 교회로 하고 새벽에 와달라면 새벽에 가서 거기 가서 새벽교회를 하고 카페 교회를 하고 병원 교회를 하고 시장 교회를 하고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애들이 지나가다가 아빠 저기 우리 교회 있다. 우리 교회 또 있다. 왜냐하면 다 저 아파트에서 예배 드렸고 저 아파트에서 저 사무실에서 저 학교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애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희가 우리 교회다 아빠. 요즘에 저 교회 안 가?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은 교회가 집이 교회인 줄 알고 그리고 현장의 교회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교회가 그랬어요. 성경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의 교회였고요. 또 브리스길라우라 부부의 집이 교회였고요. 논바의 집이었고 루디아의 집이 교회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강당이 교회였고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학교, 집, 일터가 다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그 현장의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도 예배하지만 주중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드리셔야 돼요. 그걸 로컬과 파라라고 해요. 주일에 모이는 교회를 로컬 교회라고 하고 흩어져서 현장에서 모이는 교회를 파라처치라고. 그러니까 주일날에 교회만이 있으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현장의 교회, 평일의 교회가 일어나야 많은 성도들이 자기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그래야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가정에서의 모습이나 교회에서 모습이나 여러분 직장에서의 모습이나 일반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달라지면 위선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때 세상에 영향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가시는데 변화라는 것은요, 진통이 따릅니다. 그냥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려고 하면요,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근데 그 시련이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굉장한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읽어보면서요, 초대교회가요, 막 내부에 갈등이 오기도 하고요, 바깥에서 큰 박해가 오기도 하고요, 또 막 많은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게 초대교회가 지금 성장해가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서서히 지경이 넓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지경이 넓혀지고 계시나요? 처음에는 나 하나의 신앙만, 하나님 나 이런 신앙에서 딴 거 아무것도 안 보였잖아요. 오직 나만 보였지. 이제는 조금 크고 나면 뭐가 보이죠? 옆에 사람도 보입니다. 제가 나처럼 옛날에 나처럼 이렇게 시달리고 있구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구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분도 모르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딸을 위해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직장의 동료를 위해 기도하고, 내 옆집 아줌마를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죠? 그게 지금 여러분이 성장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과정을 겪어서 아이들이 걸음마를 할 때 수천 번, 수만 번을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저희 애들 크는 거 보니까요, 어릴 때는 애들이 가분수잖아요. 머리가 크잖아요. 머리가 무겁잖아. 서면요, 그냥 그대로 꼬라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애가 특히 보니까 막 쿵쿵 막는데, 옛날에 보니까 쿵 하는 소리 들으면 머리 꽝 박고 TV다에 올라갔고요, 막 점프해갖고 들이받아버리고. 그런데도 이 머리가요, 하나님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놨냐면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놨고 여간해서 이게 안 깨집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이게 정말 단단합니다. 그러면서 걷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걷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시련을 겪는 것 같으나 한편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시련을 여러분이 좌절의 제목으로 보지 마시고 성장의 기회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성장해가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은요, 시련이 없이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안 그래요? 네. 우리는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문제를 통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문제 많이 풀다 보니까 어느 날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상급학년에 진학하기도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시련을 겪는 것 같으나 지금 성장해 가고 있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찾으세요. 저희 부부도요,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정말 갈등이 많았거든요. 네. 내 가문이 만나 결혼하니 얼마나 심각하게 다투겠습니까?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근데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보는 거죠, 나. 내가 이렇구나. 내가 한 사람도 닮기 힘든 연약한 존재야. 그런 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여, 저는 이렇습니다. 제 용량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쓰시기 원하는 도구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나의 변화를 강구할 때 어느 순간 내 배우자가 변화되어 있습니다. 나랑 갈등하던 직장의 동료가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초대교회는 엄청난 밖에서 핍박을 받고 내부에 큰 갈등을 겪고 시련을 겪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준비요. 초대교회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성장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초대교회는 어찌하여 큰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가 진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가만 안 있는 겁니다. 가짜들이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짜가가 판치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은 진짜를 소유한 신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담대해집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방에 가짜 다이아몬드 들어있으면 지퍼 그냥 열어놔도 괜찮습니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네,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가방에 지금 갖고 오셨다면 예배 시간 내내 신경 씁니다. 가방 한번 쳐다봤다가 절을 봤다. 가방 한번 쳐다 절을 봤다. 계속 그렇게 됩니다. 왜? 진짜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그냥 가져간다고 하면 생을 걸고 안 뺏깁니다. 네, 가치를 아니까. 초대교회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았거든요.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복음 무슨 복음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유일성의 복음. 요즘은 다원주의 복음이 막 유행하는 세상이죠. 옛날에 독일에서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제가 가이드를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명함을 이렇게 쫙 꺼내시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별 명함을 쫙 꺼내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고르래요. 미대 교수님이라서 명함도 색깔별로 갖고 다니신대. 쫙 풀어놓고 좋은 색깔 골라가시래. 그래서 저는 그린을 좋아한다. 탁 초록색을 했어요. 광화문에 가서 탁 성계천을 구경하고 탁 중앙 포스터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저렇게 다양한 포스터가 있지 않냐.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 종교란도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다양한 것이다. 이런 사람도 이렇게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고 다양하게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분 하는 얘기가 미국 기독교가 무식하다고 그러면서 유럽의 기독교는 안 그렇다고 그러면서 미국 기독교는 약간 미신적이라는 거. 예수만 믿어서 뭐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틀린 거다. 예수는 구원의 하나의 길일 뿐이다.
그게 뭐죠? 되게 그럴듯한 사상이죠. 그게 21세기에 유행하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어디든지 가보면 그래요. 저게 예술입니다 하면 예술로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약간 미친 짓 같은데 예술이라고 하면 예술이군요. 혼자 나와서 예술이라고 하고 있으면 예술이군요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21세기예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면 각자 잘난 거 인정해 줘야 돼요. 되게 사회생활에 맞아요. 그죠? 서로의 부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도 다양한 종교를 인정해 줘야 되죠. 그 말은 맞아요. 불교도 있고 회교도 있고 무속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들이 죄를 덜 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들이 기여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러나 성경은 종교를 인정들을 해주긴 해주나 하나님께 가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이게 유일성의 복음입니다. 오직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 말도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별의별 기독교가 다 있으니까. 진짜로. 네. 요즘 세상은 뭐죠? 믿음의 힘을 강조하는 세상이 아니고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세상이잖아요. 요즘은 성령이 이끄는 삶이 아니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강조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심리학에 물들어가는 기독교에 적응돼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자리에 얘는 심리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기독교입니다. 사실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복음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교회들은 술집이나 모스크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숫자가 우리나라도 10년 전에 비교해보니까 지금부터 10년 전보다 반이 줄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의 과거에는 50%가 주일학교 숫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25%로 줄었어요. 10년 사이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2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교회 건물은 많이 짓고 있는데 부도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열심히 안 해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이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되고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교회에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혈안이 됐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히트를 쳐서 수만 명을 모았다 하면 그 프로그램을 바로 갖고 와서 막 활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홍역을 앓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상에서는요, 교회를 얼마나 공익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대한 신용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다원주의화돼 가면서 교회가 스스로 유일성의 복음을 버리고 다원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세속적인 기독교를 교회가 받아들이면서 교회는 스스로가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공격하는 교회는 진짜 교회로 서고 있어요. 북한 교회 같은데. 북한의 지하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 믿으면 갖다 죽입니다. 바로 직결 처형합니다. 온 가족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킵니다. 진짜 교회죠.
가짜교는 어디 많은지 아세요? 평화로운 곳에 많아요. 세속주의화된 교회. 그래서 유일성의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선포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아니고는 결단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인생에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캠페인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심리학 갖고도 안 됩니다. 어떠한 의술로도 과거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아무리 밥을 3끼, 4끼, 5끼, 10끼를 드셔도 하루에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셔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사셔도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습니다. 2% 부족한 게 있습니다. 2%.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딴 걸 자꾸 집어넣어버리면 계속 허무하고 계속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거.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가문에 흐르는 실패가 금방 찾아버립니다. 어쩜 그렇게 정확히 찾아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실패시켰던 그 문제가 급속도로 어느 순간에 확 와버립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이 방에 들어가서 불을 꺼놨다가 불을 켜놨다가 불을 딱 끄면 금방 어둠이 확 들어오죠. 그건 1초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불 끄자마자 어둠이 확 들어옵니다. 방 안으로. 어둠은요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요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확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 보실 때 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켜 세워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약간 이상한 짓을 해야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가수들도 아주 이상한 포르노그래피 그런 식의 춤을 추고 그런 이상한 행태를 해야만 노래도 막 지켜 세워주고 사람들이 따라 부르지. 옛날 같은 두만강 이런 거 부르고 있으면 사람들 듣지도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약간 이렇게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돼. 그래갖고 지금 모든 인간의 정상적인 기준을 다 깨트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 보세요. 남자와 여자의 선을 다 붕괴시킵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만들어야 되고 있지? 남자와 게이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만들어야 됐거든. 근데 요즘에 이제 동성애자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 아이는 100% 동성애자가 됩니다. 제가 유럽 가보고 놀란 게 여기저기 남자들이 끌어안고 뽀뽀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 다르구나. 여러분 이제 밤과낮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보통 옛날에 아담 하와가 창조됐을 당시부터 쭉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사람 몇 시에 잤어요? 해지면 잤어요. 그죠? 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났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2시, 1시, 2시까지 안 자다가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고 잠이 부족하니까 몸이 저기 병이 들고 다 비정상이 돼갑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요 시력 금방 나빠집니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쳐다보죠. 인간이 다 병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문명을 포기하란 말이 아니죠. 문명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문명을 바르게 쓰지 않습니다. 다 엮이는 거 씁니다. 순리대로 쓰지 않아요. 지금은요 21세기는 다 혼란의 시대가 와버립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동양과 서양도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파란 눈 가진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하면 난리치고 엄마들이 그랬어요. 요즘에는 안 그런다. 그냥 뭐 다 외국하고도 막 섞여서 결혼합니다. 이제 벽이 다 무너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민족의 벽, 나라의 벽, 문화의 벽, 남녀의 벽, 방관하제 벽, 모든 벽을 다 깨부수라. 그래서 모든 기준을 다 없애라. 여러분, 이쪽 집하고 저쪽 집 사이에 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각자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21세기는요, 벽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혼자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장소가 없습니다. 혼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바로 스마트폰에 뭐 딱 오잖아요. 기도 좀 하려고 딱 눈 감으면 바로 카카오톡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전화 딱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화 중하다가 하나님 잠깐만 홀드온 해주세요. 그리고 또 바로 또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그러다가 아유 하나님 오늘 바빠서 안 되겠나 빨리 일하러 가야겠습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 따라합시다. 휴대폰을 꺼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필요합니다. 사단이 24시간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사람이 정신문제 온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다 도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유일성. 인간의 이 영혼을 치유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길도 한 가지입니다. 왜 죽죠? 물고기가 죽는 길은 물 떠나니까 죽는 겁니다. 인간이 죽는 길은 하나님 떠나니까 죽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죄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되죠? 사단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당한테 가면 사주팔자 운명이 쫙 나옵니다. 저는 무당 전도하러 가서 무당 만나보니까 무당이 저는 굉장히 막 싫어해요. 빨리 나가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막 떨어요. 그 제가 왜 손님을 박대하십니까? 나는 만나러 왔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막. 대화 좀 잠깐 합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굿하는 데가 옆에 가서 서 있었더니 굿이 안 되니까 나중에 자꾸 쳐다봐요. 옆에 사람이 왜 안 오신대? 그러니까 글쎄 말이야 누가 왔대. 제가 옆에 가 있는데 누가 왔다고 굿이 안 된대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 두려웠다는구나. 귀신은 예수 이름을 두려워하는구나. 예수님이 분명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예수님이 귀신을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 입술에도 하나님은 권능을 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인간이 죄라는 걸요 평생을 도 닦아도 해결 못합니다. 평생을 도 닦아도 도를 아무리 닦아도 자기 죄를 해결 못합니다. 자기 상처 해결 못합니다. 가득 안고 꾸깃꾸깃 싸서 이렇게 잊어버리려 노력한 거지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각인된 길이 나옵니다. 그 죄를 인간의 힘으로 씻는 게 아닙니다. 이 죄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못 갑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도 한 가지입니다. 따라잡시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필요하잖아요. 길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길을 쫙 열어준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지금 아버지 그럴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 그렇다면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 하나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걸 초대교회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는데,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몰라보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몰라보고, 바리새 종교가 몰라보고, 그 당시 종교 지도층들이 몰라보고, 민중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이 죽인 예수 이름으로 40년간 안전병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막 쫓겨나갑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사도들이 기도하는데 병든 자가 막 치유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잡아다가요. 니네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이렇게 한 겁니다. 막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막 돌려보냈는데 또 막 예수 이름 전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감옥 갖다 가둬버리잖아요. 가둬놨는데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둬놨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가둬놓은 놈을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가보니까 감옥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감옥 문에 다 닫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 바깥에 성전에서 지금 메시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 잡아와라! 잡아다가요, 또 족치는 겁니다. 니네 예수 이름 말하지 말았는데 왜 말하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다고 니네가 지금 그거 선전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사들이 뭐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살리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났고 그 증인이다.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증인이시오. 우리도 그 증인이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걸 외쳤습니다. 그랬더니요,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막. 그래서 막 더 죽이려 하니까요. 그때 누가 있납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유대 율법사인데 이 사람이 있나더니요. 너희가 그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라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소용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저절로 망할 것이니까 놔둬라.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가말리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애도요, 가만 놔두면 잘 큽니다. 틀린 고장난 엄마가 자꾸 엄마가 애를 불량품 만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요, 가만 놔두면 다 크게 만들어놨어요, 인간을. 그 속에요, 하나님 다 넣어놨다니까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다 져먹을 거 다 타고난다고. 다 놔두면요, 알아서 다 잘합니다. 근데 불량품 엄마가 가고요,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자기 뜻대로 키우니까 애가 불량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간다면 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가말리엘이 가진 믿음이에요. 기다릴 수 있습니까? 따라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못 기다립니다. 조바시면서 못 기다려요. 가서 막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야지. 예. 상처 입은 사람은 좀 상처 좀 아문 다음에 가서 이렇게 약을 발라줘야지. 곧바로 가서 막 또 긁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다려주고 어느 순간 대화가 될 때 그때 또 치유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죠. 초대교회를 보호하셨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한마디 말로 보호하셨어요. 그래갖고 이들이요 주기를 협박하다가요 두드려 패기만 하고 내보내줍니다. 근데 나가면서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 성경에 보니까 당연하게 여겼대요. 얻어 터지는 것을.
따라합시다.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영광이요, 기뻐할 일이다. 여러분, 오직 예수 말했는데 누가 돌 던진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나가세요. 우리 참 동네를 쓰면 새마을 운동합시다. 그럼요, 다 칭찬하죠. 누가 돌 던집니까? 오직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 사방에 돌 던집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어떤 시대죠? 다원성의 시대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우리는 뭘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유일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진리는 유일합니다. 진리가 여러 개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요즘엔 사람들이 자기 속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코에 걸어서 자기 코걸이, 귀에 걸어 자기 귀걸이, 자기 복음다. 다 자기 복음이요. 자기 스타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맞추려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자기랑 안 맞아요. 성경에 하는 대로 하면 제대로 믿으려면 힘든 거죠. 여러분, 제대로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제대로 믿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변칙 써서 인생 사는 게 편한 것 같죠? 아닙니다. 원칙대로 사는 게 인생 훨씬 빠릅니다. 원칙대로 사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잔머리 굴릴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잔머리 굴릴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좀 우직하게.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그래. 기도하자. 오직 복음 붙잡자. 오직 복음만 붙잡자. 그래. 전도 위에 살라고 했으니까 전도 위에 살자. 그렇게 가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 나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가? 유일성의 복음.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하십시오. 유일성의 복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이 복음을 말함으로 박해를 받는다. 영광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이 진짜를 가지고 이 진짜를 전하면 당연히 시련을 겪지만 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 유일성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한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따라서 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한테는 원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건전지를 뺐다 깨야 됩니다. 답을 모르면 저것도 헤매는 거야. 사단 얘기했더니 바로 예배를 방해하네.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이게 복음 딱 전해서요, 다 영접하려고 하면요, 이 사람들 전화 삐리리 와요. 잠깐 전화 받고 올게요. 그래 놓고 계속 안 와. 그런 일이 많았어요. 중요한 집에 가서 예배 딱 드리려잖아요? 전화가요. 평상시 오지도 않던 전화가 막 수십 통 와요, 막. 그래서 내가 받지 말라고, 받으라고 쓸데없는 전화 받지만. 역시나 받아봤더니요, 쓸데없는 텔레마케팅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 전화 잘못하고, 이런 거. 가이다.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사단의 큰 시험과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건들 수 없습니다. 알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깨어 있으시면 됩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났는데
그게 큰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라고 했어요. 이 사단이라고 했어요. 요게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운다고 했어요. 지금도 이 사단이 빨빨거리고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않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틈을 노리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강한 것 같을 때는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다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막 연약할 때는요. 막 우는 사처럼 덤비면서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건들 수 없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한쪽 편에요. 사단이 막 굉장히 공격하는데 두 가지 공격했어요. 초대교회 내부의 시험과 갈등을 줬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시험이나 갈등에 휩쓸리지 마세요. 자, 시험이나 갈등이 이런 때 딱 찾아왔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험이 갈등이 이런 때 딱 찾아왔을 때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고 누구랑 갈등이 생기고 어떤 문제로 해서 교회 다니다 시험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여기뿐이야. 딴 데 교회 가면 되지. 쑥 교회 옮기면 답이 생깁니까? 마귀가 그럼 따라갑니다. 거기서 또 기다립니다. 거기서 똑같이 시험 줍니다. 또 옮깁니다. 딴 데 가면 또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교회는 다닐 곳이 못 된다. 그래서 안 다닙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면 수두룩합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여러분 그 누구 때문에를 없애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시험 든 겁니다. 알았죠? 그리스도 붙잡지 않아 시험 든 거예요. 사실은. 시험이란 건요. 합격이 되는 게 언제 되냐면 시험을 주는 놈과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서로 의견 일치가 되어갖고 서로 합의를 보실 때 시험이란 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시험을 주는 마귀라는 놈이 여러 대 찾아와서 같이 합의를 보자. 이 시험에 우리 같이 빠지자. 할 때 여러분이 동의를 하시고 제청을 하시고 합의를 보실 때 거기에 딱 합격하셔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험에 빠지는 사람의 책임이 큰 겁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은 빠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것이다. 피하라고 있는 것이다. 알았죠? 넘어서든지 피해버리든지. 똥이요. 지저분하니까 피하는 거지 누가. 그죠? 피해버리세요. 넘어서 버리세요. 그럼 됩니다. 갈등이 찾아왔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갈등이 찾아올 때는요. 내 그릇을 넓힐 때입니다. 야, 내가 그릇이 큰 줄 알았더니 요만한 게 갈등 생기네. 아이, 내가 넓혀서 저 사람을 품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릇을 크게 만듭니다. 알았죠? 부부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네, 둘이 밥그릇이 똑같으니까 맨날 찌그러져가는 거지. 한 사람이 크게 만들어버리면 아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죠? 조그만한 그 욕탕에 가서 거기 가서 애가 막 펄쩍펄쩍 뛰면은 욕탕 전체 물이 흔들리지만 저 동해바다 가서 혼자 가서 물장구 친다고 동해바다 전체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다. 접시물이다 침 뱉으면 금방 오염되지만 동해바다 가서 여러분 침 하루 종일 뱉어도 동해바다 오염 안 됩니다. 그렇죠? 따라합시다. 갈등이 찾아오면 낙심할 게 아니라 그릇을 키울 때다. 넓힐 때다. 그럼 여러분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 시험하는 걸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갈등이 찾아오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왜? 여러분이 승리할 걸 믿으시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였나니 너희가 넘어질 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느니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내부의 시험, 갈등 넘어섰습니다. 그때마다 오직 그리스도.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의 시간을 가지세요.
주님, 제가 요만한 것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요만한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진짜 속상합니다. 제가 이 수준밖에 안 됩니까? 주여, 저의 이 뱀댕이 같은 속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변화를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알았죠? 세상 달라 보입니다. 애들이 어디 가서 맞고 터지고 왔을 때 가서 뭐 누가 널 때렸냐 그 사람 찾아가서 가서 싸우자 갖고 애들 싸우면 엄마 싸우면 되고 엄마끼리 싸우고 그거 아니죠. 애들은요 세상에 강하게 커야 됩니다.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얘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때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줘야 그 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안 도와줘도 자립하는 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십니다. 성장하고 있으신가요? 네. 두 번째 방법이 뭐였죠? 사단의 참 머리가 나빠요. 두 번째로 사단이 뭐예요? 막 공격하는 겁니다. 막 교권을 가지고 막 공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도 허용하십니다. 공격해라 놔둡니다. 그래 놓고요. 정확한 시간표에 가말리엘 같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탁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방패막이를 되게 해주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시험을 하고 갈등을 주고 사방에서 여러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붙잡는 기회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시간편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 들어가십시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조금만 기도해도 돼요. 바쁘셔도 조금만 기도하세요. 하루 중에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좀 기도 좀 하세요. 네. 전 기도하기 힘드신 분은 제가 기도 이렇게 녹음해서 보내줬잖아요. 그거 틀어놓고 그냥 들으세요. 막 들으셔도 돼요. 그러면 다 기도하고요. 평안히 찾아올 겁니다. 그때 싹 주무세요. 불면증 있는 분은요. 제 설교 틀어놓으세요. 그럼 잠 잘 와요. 주무십니다. 알았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한번 40절부터 4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귀는 예수 이름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저 같은 전도자 일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는 말하는 사람 제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는 말하는 전도자를 가장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지런히 말하는 제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들은요,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거 합당하게 얘기했어요. 뭐 당연하다. 뭐. 내가 올바로 복음 전하니까 핍박받는 거죠. 당연하구나.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기뻐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채찍 때리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돌 던지는데 기뻐합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천사같이 얼굴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핍박받는데도 진짜를 가진 사람은요 기뻐합니다. 기뻐했다.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집이 이런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 가르치는 집. 알았죠? 잠만 자는 집. 그런 하수생 집 되지 말고. 밥만 먹는 집. 식당 같은 집만 되지 말고. 여러분 집이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가다락방부터 시작해갖고요. 싹 다 집이 교회였습니다. 그런 집을 미션 홈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미션 홈을 이루길 바랍니다. 네. 그럼 돼요. 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를 가르치고 또 전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걸 계속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민족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그러한 회사를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그러한 제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그런 가정과 가문을 들어 쓰십니다. 왜 유럽이 무너져가느냐? 그쳐버렸어요. 왜 미국이 흔들리느냐? 그쳐버렸어요. 왜 그래도 한국을 하나님 쓰시느냐? 그래도 한국은 지금도 오직 예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기를 쉬지 않고 그치지 않는 그런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사업이, 제 달란트가, 제 업이, 저희 가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데 가장 최고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겁니다. 지금 그 사람 찾고 있으니까. 너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참나라 고생하고 계시거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길 바랍니다. 아우, 그리스도 교회 가니까 여기 다 있구나. 이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집사님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청년을 쓰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쓰시는구나. 야,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번 주에 시련인 것 같지만 성장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때로 복음 때문에 겪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억울함과 슬픔과 탄식과 또 박해와 시험과 갈등이나 이런 모든 시련들이 시련이 아니고 성장임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 쓰임받는 그리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업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달란트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요구하시고 계시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많은 걸 할 수 없지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대교회의 시련과
성장을 저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시련을 겪는 것 같으나 우리가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진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의 공격을 받았고 교권의 공격을 받았고 가짜들의 공격을 받았으니 그들은 내부의 시험과 갈등에 휩싸였고 또한 외부의 급시와 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으로 그들이 승리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속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현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 있습니까? 주여 성장의 기회인 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초대교회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많은 시련이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이 성장의 기회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이 죽는 길도 한 가지요, 망하는 길도 한 가지요, 사람이 사는 길도 한 가지요, 성공하는 길도 한 가지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오직 성령 충만 그리스도 붙잡을 때 승리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이 생명의 복음, 이 유일성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 운동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경에 있든 집에 있든지 말씀 운동을 펼쳐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집이, 저들의 일터가 현장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시련이 있으나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많은 성장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세밀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많은 인생의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장의 시간표임을 알고 시련을 성장의 축복으로 이끌어가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사단의 모든 시험과 환난을 뛰어넘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 인생의 모든 죄와 상처와 허물을 해결하신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마다 오늘 주 앞에 드린 믿음의 고백이 담긴 예물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모든 하는 생업의 현장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